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합니다. 놀라운 그 세주 예수의 주 창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여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입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반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로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저희들 소유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럭저럭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다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마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을 통하여 정말 하시고 싶었던 일,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원하셨던 그 기도, 그것이 저희들 생애를 마치기 전에 저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말씀에 최고 권위를 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각 가정과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기관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 세우신 또 강사님, 교사들, 장소, 주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셔서 드림온 온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고 찬양하는 권사님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면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송 우리 김경준 권사님께서 오늘을 위한 기도 이라는 제목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건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소생되어야 할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에
빠져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소생시켜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에 환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날마다 날 도와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나에겐 시련과 환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시련과 환난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다윗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었고 소생받아야 하는 그러한 아픔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목자와 양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또 우리가 양되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더욱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환난이 있듯이 양의 그 삶 속에서도 무서운 시련과 환난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맹수가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또 계절적인 날씨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양에게 큰 시련과 환난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양이 뒤집어지는 경우라고 합니다. 양이 뒤집어지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양은 실제로 이 다리의 그 골격이나 크기에 비해서 몸이 좀 크기 때문에 잘 넘어지고 또 뒤집어진다는 거죠. 근데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다시 몸을 뒤집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몸을 바로 해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뒤집어져서 조금 오래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과 같은 그러한 되새김질을 하는 이 동물은 이제 위가 4개인데 그 가장 큰 위가 가장 첫 번째 위를 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혹이에 뒤집어지는 순간 가스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고 그것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사지로부터 이제 혈액순환이 어렵게 되면서 날씨가 아주 쨍쨍하거나 햇빛이 강한 그러한 날에 만약 양이 뒤집어지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몇 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한 발 한 발 내딜 때 양이 한 발 한 발 내딜 때 혹시나 뒤집어지면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양은 자기의 힘으로 몸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몇 시간 내로 생명을 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성서에 보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이 아이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잃은 양을 한 마리 찾을 때 목자가 그 많은 양들을 세서 한 마리 없음을 알고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 양이 그 목자가 양을 사랑해서 양을 돌봐주기 위해서 혼자 헤매면 얼마나 어렵고 외롭고 힘들겠네 이러한 생각으로 양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무리에서 떠나 있는 잃어버린 길을 잃은 양들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져서 무리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몇 시간 내로 그 양을 찾지 않으면 양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목자는 아주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응급 상황이죠. 응급 상황.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당연히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가는 겁니다. 단순히 내 소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마음으로 돌보기 위해 더 잘 돌보기 위해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바로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연약하고 아픈 양들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건강하고 오히려 별 문제가 없던 양들도 실수로 팔을 잘못 뒤져서 또는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자신 있게 걸어가다가 양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내가 내 믿음을 과신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견고히 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 있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과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뒤집어지는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환난을 벗어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이 뒤집어지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양이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습성 때문에 양이 뒤집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이제 다리나 이런 골격에 비해서 몸이 크기 때문에 이제 잘 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무거운 몸을 앉으려면 아래가 좀 푹신푹신한 것이 좋겠죠.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우묵한 곳, 평평한 땅에 앉아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죠. 뒤집어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묵한 곳이 풀이 있으면 좀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몸이 싹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우묵한 곳에 앉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묵한 곳은 이게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몸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이렇게 우묵한 곳, 편안한 곳, 안락한 곳을 찾아가다가 몸이 뒤집어지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 역시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이상 인내가 필요 없는 그러한 상황을 선호하게 될 때 오히려 환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편안한 곳, 안락한 곳을 찾아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쓰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동행하시며 또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오히려 더 편안한 곳을 찾게 되고 더 이상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할 때도 뭐 다 했는데 그거 제자 훈련 옛날에 다 했고 무슨 훈련 다 아버지 학교 다 했고 어머니 학교 다 했고 근데 그렇게 살면 괜찮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받는 이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암송하고 또 그것을 작은 실천을 하면서 나가는 이유는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다 했다. 옛날에 다 했으니까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편안한 곳, 안락한 곳만을 찾다 보면 오히려 사실은 양이 그 우묵한 곳 이렇게 넘어지는 거 별일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별일 아닌 것이 아닌 게 넘어지면 몇 시간 내로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위험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유혹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견고한 믿음에 섰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사탄은 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믿음이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만 무너뜨리면 사탄이 더 손쉽게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히, 더 겸손히 내가 정말 주님께 더 내 삶을 맡기고 그래서 안락한 곳, 편안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양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양의 털이 너무 많을 때 양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양이 털이 많은 그 양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평창이나 이 대관령에 가면 양들이 있는데 이 양털을 깎기 직전에 그 양을 보면 얼굴이 막 다 파묻힐 정도로 막 이렇게 양털이 너무 많아서 다리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양털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양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양이 제대로 걸어갈 수는 있을까요? 뒤뚱뒤뚱하니까 그렇게 양이 털이 많으니까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다 보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양털이 많다 보면 이 양털에 온갖 오물이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흙도 많이 붙고 또 더러운 것도 많이 붙고 풀도 많이 붙고 그래서 그 무게가 더 무거워져서 더 균형 잡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양털은 그리스도인의 옛삶을 주로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의 삶,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많아지는 그래서 옛 삶에 대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에 대한 그러한 어떤 기억들이 많이 그걸 온전히 끊어내고 거듭난 삶, 변화된 삶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옛 기억을 그냥 붙잡고 있을 때 양털이 많아지듯이 그 옛 기억, 옛 습성 때문에 죄의 오물이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옛 습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시련과 환난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과거 구약 시대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털이 옛 자아를 또 이기심과 교만과 개인의 선호도를 상징했기 때문에 이 양털로 만든 옷을 입지 못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 이스라엘 땅에 양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손쉽습니까? 양털로 옷을 만든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너무나 손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의 습성, 우리의 편한 일들, 또 개인적인 선호, 교만과 이기심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양털로 만든 옷을 입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존재로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데 아직도 내 이기심과 내 좋아하는 것, 내 선호도, 과거의 옛 습성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옛 습성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 양털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 양털을 이제 깎아준다는 거죠. 양털을 깎는 일은 목자에게나 양에게나 괴로운 일입니다. 양이 막 그 자기 양털을 깎으면 뭐 자기를 죽이듯이 하는 양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아프기 때문에 이 양이 막 발버둥을 치는 경우 물론 잘 깎는 양도 있는데 발버둥을 치는 양들이 조금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자에게도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깎아놨을 때 목자도 이제 안심을 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몸의 균형을 잃어서 넘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뒤집힐 일이 없기 때문에 목자도 안심하게 되고 양도 사실은 깎을 때는 좀 힘들지만 가만히 오래 있어야 되고 힘들지만 깎고 나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너무나 그 해방감에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 옙성 그거 놓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게 좀 뻑뻑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 사실은 그것을 내려놨을 때 우리가 참 진정한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진리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차가 레일로만 간다고 해서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그렇게 깝깝해 보일 수 있겠지만 레일에서 탈선하면 다 죽는 겁니다. 기차 사고는 대형 사고죠. 하지만 레일로 갔을 때 빠르게 안전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습성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또 죄에서 해방되는 그 참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양이 넘어지는 그래서 뒤집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양이 살이 너무 많이 쪘을 때 뒤집어진다는 거죠. 양털이 많아도 몸이 무겁지만 양 자체에 살이 너무 많을 때 이건 양털을 깎듯이 살을 깎을 수도 없는 거고 양이 많이 무거운 양은 몸무게가 많이 나간 양은 2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소도 아니고 뭐 양이 200kg인데 굉장히 큰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양은 아주 큰 양은 200kg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무게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겁게 살이 찌다 보면 당연히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는데 이렇게 사실은 뒤집어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양이 살이 많아서라는 거죠. 양털이 많아서는 금방 목자가 깎아주면 되는 거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이 살이 많은 경우가 사실은 많고 또 그 살이 많은 그러한 양들은 목자가 언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목자도 좀 초조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목자가 다이어트를 시킨다는 거죠. 너무 살이 많이 찌면 푸른 초장, 슈바는 물가로 선한 목자가 인도하지만 사실 이렇게 너무 살찐 양은 뒤집어지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풍성하지 않는 초장으로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양이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이 너무나 잘 된다고 생각,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 사업이 잘 되고 또 가정일이 잘 되고 내가 행하는 일들, 어떤 계획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듯이 우리가 어떤 교만에 그런 살이 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라는 거죠. 양들이 살찐 양이 가장 잘 넘어지듯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가장 위험한데 살이 쪄서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에 감흥이 없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속에서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이 요한계시록 교회에 경고하실 때 비록 자기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박한 위험에 처한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교만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서 넘어지기 쉽고 금방 넘어져서 생명이 위험한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태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다이어트 시키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때로는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셔서 훈련을 통해서 또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강인함과 굳건함은 오직 인내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편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또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무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이 잘 되고 풍성하고 할 때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시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능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양이 뒤집어졌을 때 위험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뒤집어졌을 때, 우리가 환난과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응급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구원의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의의 길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의미하는 사랑은 가볍고 감상적인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실천이 있고 희생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나라고 한다면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사랑에서 바로 그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중심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의의 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이냐?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내 권리,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부인함으로써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교만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아를 내려놨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속에 진정한 사랑의 그러한 도구로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우두머리가 되지 않고 끝에 서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과시, 자기 만족,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매일 오는 경쟁과 초조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만을 생각하고 내 만족만을 생각하고 내 권리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늘 초조하게, 늘 하나님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러한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어서 진정한 사랑의 도구로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와 나만을 위한 그런 생각 내려놓고 또한 내가 정말 신앙적인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을 내려놓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정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의 도구로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생명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 주님께서 온전히 참된 소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한 걸음만 잘못 뛰어도 넘어질 수 있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악한 영혼 가운데 정말 큰 아픔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만을 고백하는 자, 그 은혜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백성된 자들을 위해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잡고 계시며 그 은혜만을 날로 주님 앞에 나가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참된 기쁨과 감사함 속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우리 6단원 우리 성경 공부 이제 중반이 넘어갔는데요. 우리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에 주중 사역이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하며 또 지역사회에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게 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며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며 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소생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작지만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생시켜 주시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역시 늘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은혜가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에 도와주심의 그 은혜가 주님을 의지하며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드리문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